오늘도 하나님께서 올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안 믿는 분은 안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게 확신이 되십니까? 아마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참 고민하고 아파했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천벌을 받아서 다 죽거나 다치거나 망해야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권력을 누리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고 강탈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역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고 시편의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되고 넘어질 뻔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앙의 확신을 더 가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이러한 경지로 나아갔던 고백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참 신자로서의 면목이 서지 않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봐라, 우리가 악을 행해도 아무런 벌을 주지 않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귀신에서 놓여나 해방시키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단이 꼼짝을 하지 못하니까 덩달아서 죄도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단이 정말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땅에는 많은 재앙들이 발생하고 일어나 참 하늘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물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계속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 땅에 떨어진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땅에 떨어질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무저갱에 대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대한 권세를 받고 떨어졌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의 입구를 여니 무저강에서 황충이 올라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 연기와 같은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아주 무서운 그런 광경 속에서 큰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 황충이 올라왔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갈은 독충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큰 꼬리에 독을 가지고 있어서 쏘면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아주 맹독을 가진 이 벌레가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런 벌레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권세를 받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에 속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붙들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요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꼼짝 못하셔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단이 열쇠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사단에게 이 열쇠를 줄 수 있는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땅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 내에서 하도록 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의아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싹 빼앗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지만은 정말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다정한 어떤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등장을 해서 여호와 앞에 떡 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천국에 사단이 있는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물으니까 하나님 제가 저 땅의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땅을 두루 돌아다녔겠습니까? 관광하러 갔겠습니까? 뭐 좋은 곳이 어딘가 찾아보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닌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두루 다니고 통치하고 돌아온 사단에게 하나님은 네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사단을 앞에 두고 욥 같은 신자가 없어라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뭐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재산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사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재산 한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 다 빼앗아 봐라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애꿎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아니 마른 하늘이 날벼락이죠.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싹 다 빼앗아 가버리 그 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가져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뭐 내게 뭐 큰 해가 될 게 뭐 있느냐. 하나님 알아서 하셨겠지. 그런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봤지? 욥 봤지? 얼마나 대단해? 네가 재산 그렇게 빼앗았지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은 정녕 주님을 욕하고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몸을 치면 여호와를 배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욥은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온 몸에 병이 나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네가 욥의 건강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은 생명까지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단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욥을 다 사단으로부터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욥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건강을 빼앗아가도 자식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욥기의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욥의 신앙이 참 제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서 뭐 전보다 더 잘 되었다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통 없이 처음부터 아예 뭐 갑절의 복을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욥이 의아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바로 그러한 점을 들어서 욥을 향하여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욥을 몰아붙였죠. 욥은 끝까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사실 말 그대로 욥은 평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죄와 싸웠던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혹시 자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었을지 모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죄와 철저하게 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 그만큼 욥처럼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모를 지었을 죄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넘어가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욥에게는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욥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욥처럼 그렇게 끔찍한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단은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을 무적행에서 올라오게 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해야게 합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이미 앞에 네 번째 그러한 그 나팔 소리를 불 때까지 이미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들이 이미 재앙을 받아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해할 수 있지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막 역사를 하지만은 누구에게만 해롭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사단이 역사할 때에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오늘 사단이 결국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참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말씀에 주의할 때에 내가 넘어질 뻔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충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까?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실은 괴물 같은 모습이죠.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고 아주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것은 갑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철로 된 그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개들이 달려 있어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원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대담한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감사한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에 인친 자들의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이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사단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장에 가면 666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그 표를 받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이렇게 떠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친 자들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만 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세상 천지가 다 어둠으로 뒤덮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뒤덮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하여 그냥 벌벌 떨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시며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완전히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할 자들을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풀어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